오늘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짧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복음 강해를 주일에 봤는데 주중에는 다시 한번 수년이 지났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좀 간략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책 전체의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복음에 대한 것이다. 기쁜 소식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역사 안에서 이 복음이 시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쁜 소식은 언제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바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함으로 임했고 십자가 사건으로 임했고 그분의 부활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역사는 그냥 흘러갔습니다. 이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죄인들을 향한 소망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복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즉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요, 그 핵심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그분이 전한 말이 무엇인가?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분 자체, 그분의 인격과, 즉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볼 텐데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게 이 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봤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그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1장 1절이 주제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봤는데 1장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 시작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복음을 서술하는 말이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타나 있고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 서술해 놉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 기록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딴 것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왔고 1장 14절에서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니 그것은 같은 말이라고 했고 그 복음을 서술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또한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신학이 그렇게 깊어요. 복음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죄인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꿰뚫고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야 되겠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면 바로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참으로 특이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딱 얘기해 놓고 바로 이제 구약을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 2절과 3절의 말씀은 구약의 세 군데를 요약해서 합성해서 요약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즉 출애굽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죄인들을 광야를 통하여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고 출애굽기 23장 20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 소리는 세례 요한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여호와의 길.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주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에요. 즉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죠. 신약과 구약의 신학은 하나입니다. 자,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은 명백하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나는 소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나온 것을 주목하세요. 후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이 언약의 사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모두 보는 바입니다. 요한은 바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했고 수백 년 전에 예언했고 그것은 역사 속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소설책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주님이 발화하는 즉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저는 여러분께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이사야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죠. 너희는 분명히 복수예요. 너희는 복수라고요. 근데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요한과 또 그의 사역으로 회심한 사람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한다. 무슨 대단한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를 개종할 때도 세례를 받았고요. 또 보통은 요한이 쿰난 공동체에 속했다고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쿰난 공동체는 주로 반복적인 이런 물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세례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데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즉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부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수를 늘리려는 것도 아니요,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주의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이건 일종의 과정법인데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릅니다. 요한이 잡히고 주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저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일종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순결한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매일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 얻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선교해야지. 해외 선교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뭐를 해야 될까? 성경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고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 가지 의문과 답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최소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요 너희 모든 성도의 일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사역으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단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회개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매일매일 자백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비로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철저하게 회개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언제 기쁜 소식이 돼요? 회개하는 사람의 기쁜 소식이야. 왜냐하면 기쁜 소식은 전제가 있어요. 뭔가 나쁜 상황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왜 나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분을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은 죄,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에게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합당한 경외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회개 공동체의 일원이고 오늘도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름이에요, 여러분. 무덥습니다. 무덥다는 말은 습도가 높다는 말이요, 또 기온도 높다는 뜻이요, 또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취약해진다는 뜻이죠. 짜증이 많아져요.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대의는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회개하며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들여지는 인생에 돼야 될 텐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일과 중에도 그렇게 하시고 미루지 않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교회 부흥 원해요. 사람 수가 많아지기 원하고 예산이 풍족하기를 원하고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신문에도 나고 이런 거 원할지 몰라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로 우리가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주일에 말씀 받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지킬 거 다 지켰는데 사랑을 버렸어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이 일 저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누가 사랑합니까? 회개로 죄용서 받은 사람, 회개로 새 마음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선교하기 원하시는 분 있을지 알아요. 먼 외국에 나가고 싶어 하시죠? 아무도 안 가는 그곳, 그 땅 가기를 원하시죠? 가서 대단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가서 그곳에서부터 회개하며 예배하세요. 언제 참 예배가 회복됩니까? 나 같은 것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만났을 때, 회개가 갱신될 때,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거 얼마나 찐따같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방법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눈물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실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혈기를 부렸던 거, 보복하려고 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거 모두 회개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강한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루시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지혜로운 처녀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큰 찔림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멋진 프로그램의 시행이 아니요 회개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멋지게 폼을 잡아보고도 싶지만 우리 주님은 겸손한 눈물과 무릎 꿇은 자의 탄식, 자복을 통해 이 회개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선교를 이루시니 그저 주님의 지혜에 감복할 뿐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자비함을 모두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이어지는 강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